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예, 오늘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3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인데요. 제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목사이신데요. 수요 예배를 가족들하고 잘 드리고 집에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아들이 12살인데 그 아들이 목사님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가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고 거기서도 그런 예배 드리고 하겠지. 그럼 거기서도 오늘같이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랬더니 그 12살 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아빠 난 천국 안 갈래요. 왜? 그랬더니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천국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수요 예배, 물론 주일 예배도 좀 그렇겠지만 수요 예배는 더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2살짜리 이 아이한테는 그것이 상당히 지루한 곳이겠죠. 천국이 만약 그렇게 지루한 곳이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고민스럽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는 있는 것이 있고요,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없는 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없습니다. 애통한 것, 애끓는 슬픔은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또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죽음이 없으니 곡하는 것도 없지요. 마지막으로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들. 또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뭐냐면 의,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은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잔치집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잔치집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우리 마치 명절에 친척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마치 이단과 같고 또 근데 세력은 너무 강력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하면서 살펴보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쫙 모여 있으면 같이 이제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같이 먹겠지만 그 당시에는 잔치집이 있으면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됐으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님과 눈을 맞춰서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차리면 그 음식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음식들을 나눠주는 건 기본이잖아요. 마치 거지들이나 배고픈 마치 부잣집의 기둥에서 죽어간 나사로처럼. 그렇게 그 잔치는 그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잔치가 벌어지면 거기에는 정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오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주인공들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쫙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거기에 어떤 병자가 있었냐면 수종병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이 뭐냐면 우리 몸에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몸이 붓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복수가 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종병이라는 병이 액체가 어디가 계속 신체의 일부분이 붓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액체가 이쪽으로 빠지니까 이 사람은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계속 물을 먹게 되면 이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갈증을 더 느끼는 아주 고약한 병이 수종병입니다. 그런데 워낙 또 물을 워낙 벌컥하고 마시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수종병 걸린 사람을 돈에 환장한 사람들,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기에 수종병 걸린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안식일에 너희들이 자꾸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손 마른 자도 고치고 했는데 허리병 난 사람도 고쳤고, 안식일에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꾸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고쳤다고 하고 안식일에 고치는 건 옳지 않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저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전에는 자꾸 예수님을 뒷담화를 했는데 당장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수종병 걸린 환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이에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주시죠. 표준세 번역을 띄워주시죠. 13절과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앞에는 어떤 자리가 있냐면, 야, 너희들 잔치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 낮은 자리에 앉아.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을 꾸짖으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잔치를 베풀 때 마치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저 구경꾼들 같은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 지체 장애 있는 이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저 누가 봐도 정말 루저로 보이는 사회적 약자들, 저 사람들을 오히려 잔치에 초대해서 저들을 먹여라. 근데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데요? 너에게 갚을 것이 없을 것이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되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그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람의 대인관계에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죠. 이 사람에게 우리가 10이 가면 보통 몇은 돌아와야 돼요? 9는 와야 돼요. 내가 10이 가면 3, 4 또는 1, 2 정도는 와야 그래도 좀 염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열을 베풀었는데 하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참 염치도 없는 사람, 참 몰상식한 사람, 무례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야,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못 갚아서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갚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복음서에도 나오죠. 야, 난 사람들이 널 몰라줄 때, 너의 수고를 몰라주고 너의 섬김을 몰라줄 때가 복되다. 만약 너희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이미 상을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받을 게 없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갚아주지 못한다면 그게 더 복된 거야. 왜?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가 부활 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야, 이 사람 참 내가 이렇게까지 베풀었는데 참 심하네. 이런 게 보통 가족 관계에도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베풀 때 이 아이들이 참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속상하단 말이에요. 또 부부관계에서는 더 그렇죠. 자녀는 내를 사랑이라 하지만 부부간에서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또는 사랑해 주었는데 그게 제대로 오지 못하면 서운하고 목살 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원칙을 빌린다면 그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빈정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갚아주지 못하지만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에 은혜를 알지 않겠어요? 비록 갚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 주인은 가난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다리 절고 나같이 앞도 못 보는 이런 나를 불러주니 참 감사할 뿐이죠.
고마울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곧 천국은 잔치집이라면 그 잔치집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이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뒤에 말씀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라고 이 말을 듣자 한 사람이 딱 하니까 야, 너 말 잘했다 이러면서 비유를 딱 들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인이 딱 집을 큰 집에 잔치를 쫙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뭐라고 불러요? 한 사람은 밭 사야겠습니다. 나 밭에 좀 나가봐야 돼요. 한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습니다. 겨리라는 건 2마리예요, 2마리. 그러니까 10마리 산 거예요, 마리로 하면. 그런데 우리는 소 1마리에 쟁기 하나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거칠어서 소 2마리에 쟁기 하나예요. 그래서 멍에라는 것을 매잖아요. 그래서 이 소가 둘이 같이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소 다리 5겨리를 샀는데 이 말이 그거예요. 그걸 운행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맞춰야 삐뚤삐뚤하지 않으니까.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난 장가 들었어요. 내 아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잔치를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이걸 듣고는 화가 났어요. 그러더니 야, 골목이나 거리 나가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 특별히 오늘 똑같은 말 하죠. 가난한 사람, 지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내 이 잔치를 채워. 그랬더니 종이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 그러면 산 울타리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제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화적대들이라고도 했고, 그 땅에, 그 농지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못하니까 산을, 나무를 베가지고 다 태워서 개간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산 울타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내 자리를 채워라. 그러면서 내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요. 그러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가지 못합니다. 이 3가지 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가를 들었어요? 아내와 함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아내는 언제 있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이 당시에는 그걸 생각하면 평생 함께 할 일이에요. 밭을 샀습니다. 나가봅니다. 오늘 나가야만 합니까? 소 5겨리를 샀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 이 잔치를 만약 불렀을 때 초대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가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만약 이 집주인이, 그 신분이, 우리를 얘기하면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다고 칩시다. 우리를 초대했다고 칩시다. 이 3가지의 변명이 일이 되겠습니까? 옷부터 준비하고 샵부터 갔다 올 겁니다.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집주인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거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명과 핑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시이며 모욕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건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걷어차버렸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 유럽으로 통해서, 아메리카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인도 쪽으로 빠져가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마치 눈먼 자, 가난한 자 또는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은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은혜를 아는 것은 감사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함이 있는 것. 그러면 그 잔치집이 어때요? 흥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흥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그건 잔치집은 모여있지만 저 바리새인들의 잔치처럼 경계심과 질투와 시기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감이 감도는 거예요. 교회는 또 이번에 내일부터가 다시 또 우리 추석이죠. 추석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추석들이 명절에 가족들을 모이면 또는 친척들이 모이면 어떠세요? 천국입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거기에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슨 거기서 공정과 정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대부분 내가 의로워서 의로가 아니라 덮어주는 은혜를 얘기하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명절을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요, 이 비유는. 여러분이 명절에 다 모였는데 거기서 누가 또 자꾸 잘난 체하고 막 하면 의로움을 막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은 불편함이 나와요. 그런데 다들 의로워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으면 그 잔치는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의예요, 의. 또 하나는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샬롬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설과 한가위는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음식하느냐고 며느리 증후군 이런 것도 있더만요. 샬롬은 어느 누구도 힘들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같이 평안해야 그게 진짜 잔치집이 돼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명절에 괴로움이 안 되려면 대화의 요령이 있는데 이 5가지 주제 갖고 얘기하지 말래요. 첫째가 경제적인 상황. 연봉 너 얼마 받냐? 너 돈 얼마 모았냐? 집 언제 살려냐? 이런 것도 자꾸 물읍지 말래요. 이게 42.1%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너 도대체 경제적인 상황을 자꾸 묻지 말래요. 두 번째가 사생활 묻지 말래요. 야, 너 사귀는 사람이 있냐?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언제 가지려고 하냐? 등등등 이거 자꾸 꼬치꼬치게 묻지 말래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세 번째가 타인과 비교하지 말랍니다. 야, 누구는 어디 들어갔는데 너는 아직도 취업 못했냐? 우리나라 취업 지수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다가 취업 언제 하냐?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야, 너 부모님 고생 좀 그만 시켜라. 누구는 얼마 모아서 이번에 집 샀다는데 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미 이거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답니다. 굳이 얘기하지 말래요. 네 번째가 인심 공격성 외모지적이래요. 그만 먹어라, 살 좀 빼라, 몸 관리 좀 해야지. 신체 놓고 하는 잔소리는 최악이래요. 5번째가 근황 꼬치꼬치 캐묻기.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 등등등.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오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모임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깨져요. 그럼 잔치집이 깨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이요. 이거는요, 기분에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은 이제 명절을 준비하잖아요. 저희 또 내일 저희 큰 집이 오는데, 이제 8명이 됐으니까 7명이 모여요. 그런데 1년 만에 모입니다. 저희가 이사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이제 처음 집들이를 해요. 그런데 큰 집에 오는데 한 끼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왜 머무는 것도 요즘 어렵고 하니까 한 끼만 밥 먹고 갑시다. 저희 가족끼리 보낼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거기서 큰 집 온다고요. 음식 준비를 언제부터 하는지 아세요? 금요일날 시장 봐가지고 토요일날 내내 하고 오늘 아침에 사모가 5시 반에 와가지고 또 다 다듬고 하고 있어요. 한 끼 식사하는데 준비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가 잘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린다면 기쁨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쁨도 좀 준비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식사 이후에 여가 시간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성분들은 보통 부엌에서나 주방에 좀 머물러 계시고 남자들은 쇼파 쪽에 앉아서 다 뭐 하냐면 이 싫어하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너 요즘 뭐 하냐? 연봉은 뭐냐? 장가는 언제 가냐? 이 질문을 하니까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부를 때 저희 집은 수련회 짜듯이 짭니다.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오면 환영 어떻게 할 것인지 축하드립니다 하고 우리 집에 보면 붙어 있어요. 시간 사용 계획서가 붙어 있어요. 현재 시간은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티타임 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에 어떻게 보낼지에 돼 있어요. 갖고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영화 싱크홀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싱크홀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시간을 그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아니면 화투를 만약에 하신다면 화투를 사시고 대신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미리 동전을 바꿔 놓으세요. 점 100 치실 거면, 점 50 거면 동전을 사 놓으세요. 윷놀이를 할 거면 미리 윷을 준비해 놓으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별게 아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쁨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싫어하는 5가지 주제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또 술 많이 마시고 막 하다가 또 가족끼리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여러분의 명절이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도 애통도 곡함이 없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실 뿐더러 의롭고 평강하고 희락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꼭 3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게 뭐예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덮어주는 은혜.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함이 있어야 돼요. 평강함. 교회에 오면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치 교회가 골고다 언덕처럼 되면 안 돼요. 저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교회에 나오는 게 십자가를 메듯이 주여 내가 따라오겠습니다 하면 그 교회는 귀한 기도원은 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천국을 맛볼 수는 없어요. 천국은 예행 연습과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마치 교회 올 때 저도 말씀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또 찬양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를 미리 준비하고 입어야 할 옷을 준비하고 마치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시간을 준비하는 것. 그렇게 준비되어 오는 일이 뭐가 돼요? 그러면 이 예배 1시간은 정말 잔치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앞서 말했던 12살짜리 아이처럼 억지로 끌려간 그 아이한테는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 거기 안 가요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 잔치집이야. 천국은 잔치집이야. 즐거움의 곳이 돼야 돼. 의롭고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이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적게는 교회가 그리워될 그런 잔치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작게는 이 명절에 이 한가위를 보내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들의 모임이 잔치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실 분들어.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정말 잘 쉬고 왔습니다 라고 안전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